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신한 목사입니다. 오늘 2월 19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부터 모든 열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로와 시돈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지중해에 있었던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으로 많은 육지의 그 나라들에게 애굽의 나일의 그 추수를 그들에게 수송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부요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모든 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함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요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부요함을 전혀 즐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풍요함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함에만 빠져서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에만 안주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요함들 때문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자들이 갑질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듯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로와 시돈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너희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아, 다 잠잠하라. 너희는 결국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슬피 울며 울부짖을 때가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신뢰하는 세상의 모든 부유함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역을 통해서 축적했던 모든 세상의 풍요와 또 그들이 자랑했던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두로와 시돈의 모습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한 우리 현 시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이 있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오히려 성인병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손쉬워졌고 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함과 부유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함을 잃어버리고 너무 현세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이 땅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결국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결국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열강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로와 시돈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의 권력과 풍요함과 부유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은 영적인 장님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이스라엘의 고을들에게, 그 마을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과 권능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무지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두로와 시돈에게 임할 심판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그분의 공의하심과 거룩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속의 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심판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긴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무늬만 유대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크리스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부요함과 풍요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외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주님께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결국엔 가난하고 헐벗었던 영적인 실상을 가졌던 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운동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끊임없이 물려오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요 가운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를 우리가 다 뒤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보면서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회개에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